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유대인 형제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대입해서 보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호재를 만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언제나 교회가 회복될까 그런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진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특수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달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어떤 핑계를 대죠. 그리고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참 받아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문을 열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시대의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이 참 이렇게 너무나도 분노하게 만들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핍박해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교회에 어떤 방역 지침을 내리는데 교회 찬송가도 성경책도 비치하지 말아라. 명분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비말이 묻은 성경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은 오염이 된다라는, 감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문서나 메뉴판이나 교회는 방역을 하고 드문드문 사람들이 왔다 가기라도 하죠. 늘상 이야기하면서 먹고 침 튀기고 하는 그런 곳은 제재를 받지 않는데 교회는 성경책도 비치하지 말아라. 방역을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엄연한 교회를 향해서 도가 넘어선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 꼬라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명분이 있죠.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이제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중국교회의 10계명의 1계명을 지워버리고 당에 충성하라는 그 계명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억압
그런 예상을 해보는 게 억지가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참 저는 이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창녀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창녀들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몸 판다. 너희들은 보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몸을 파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자들을 그렇게 빨아대는 그런 교인들을, 목사들, 교인들을 보면 솔직히 맨정신으로 지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 때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도 거기서 열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대목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자, 시련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 통전적 신학입니다. 요즘 한간에 꽤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한국 교회 배도자들을 잡아낸다 그러면서 장로교 통합 측이 사용하는 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천주교, 불교, 무슨 다른 종교랑 다 짬뽕하자는 그 통합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얼빠진 인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통합은 그 통합이 아니라 신학의 방향성에 있어서 통전적 신학을 지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 직접적인 그런 주체는 사탄이 그런 시련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사탄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진 존재인가? 그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전적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요지는 사탄이 성도를 밀가부릇하고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전적 신학이에요. 근데 얼빠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참 너무나도 수많은 영혼들을 올가매고 그렇게 거짓된 입에서 나오는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가르쳐도 거기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대책 없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험을 사탄이 주지만 그 고삐를 누가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사탄이 욥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몰수해 가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끝까지 욥을 해치지 못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통전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련이 결국 믿음의
강성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 입에 직면하고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사탄은 입을 벌리고 핍박을 줘요.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불을 통해서 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소정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인내라는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덕목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인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연습을 하지만 혼자서 연습하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선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수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피 터지게 싸우는 시합을 통해서, 시합에 들어갈 때 그 시합을 통해서 설령 그가 피 터지게 맞았다 할지라도 그 시합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인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신앙이 여릴 때는 말씀과 삶이 따로 놀아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는 그 와중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약했던 멘탈과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심령에 말씀의 도금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맨날 말씀 외워도 그게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말씀이 달라붙어요. 일체가 되는 것이죠.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글루건 아시죠? 이렇게 쏴서 뭐 붙이는 거. 그게 고체로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연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체와 물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글루건의 심지가 열을 받아서 녹아지면 거기에 물체가 딱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근데 시련을 깊게 통과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지와 우리의 멘탈에 도금이 되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코치의 자긍심, 기쁨, 보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평범했던 한 사람을 진짜 선수로 만들어낼 때에 코치의 자긍심이 있겠죠. 그것처럼 맨날 징징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난 앞에서 견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자긍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자긍심, 보람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인내를 이룰 때에 끝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기가 참 힘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눈에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 새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받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그날 딱 받으셨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약간 울상이에요.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울벅울벅거리시면서, 예, 저도 참 하나님이 이 향해 그렇게 한평생 고생하셨는데 그냥 달래주기라도 좀 하시지, 얼마나 더 참으라고 또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한 개척 6년 차에 그래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걸 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받쳐지겠는데 6년 차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저도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니 이제는 조금 열매를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년을 더 참으라고? 예.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이 그대로 수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지금 굴곡이 있는, 엎드러졌다 일어섰다는 그 굴곡이 있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단을 승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르익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건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지금 굴곡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그냥 한번 그냥 떠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 끝날 것 같은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떨어져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 연단을 성취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의 과정을 건너갈 때 어디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정시켜놔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굴곡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이 종국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뜻의 성취, 그것을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성공의 척도를 우리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느냐에 관점을 두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절제라는 그 미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절제하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만큼 그걸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핍박받을 때가 있고 조롱받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요소가 계속 얽히고 그러는데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그 굴곡에 따라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구비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성공을 주셔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실패를 주셔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히 구비된 사람,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함은요, 그런 외향적인 것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매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그런 심지가 견고한, 저마다 그 부르신 상황 가운데서 시대의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빗줄기를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시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련들이 있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의 길로 담담하게 인내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